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먼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 찬양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2장 17절로부터 21절인데요. 21절 한 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다 같이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이 세상에서 반드시 축복받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간증이 있는 삶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대표 변호사는 김시성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은 서울 법대를 나왔고요. 시카고 대학에서 노스쿨을 졸업하여 국제통상 법률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법대 1학년 때 국립원어병원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포 목사 들어보셨잖아요. 그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도 그 병원에서 방위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점심때마다 도시락 뚜껑을 열어놓고 한참 동안 식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김 변호사 눈에는 그런 전도사가 꼴별건입니다. 예수쟁이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심심치 않게 기독교의 교리를 들고 입씨름을 했던 겁니다. 방위병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어느 날 다방에 앉아서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김 변호사가 한참 기독교를 공박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전기가 감전되듯 머릿속에 필름이 딱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는 멍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정신이 버뜩 나서 자신을 살펴보니 신기하게도 이 마음이 깃털같이 그리고 환한 느낌이 들면서 그렇게 싫어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그냥 믿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논리, 과학 이런 것들이 왕창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김 변호사에게 그렇게 찾아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간증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간증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사울만큼 극적인 회심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죠. 이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다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죽는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공회는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살벌했던 상황을 사도행전 8장 2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그것 땅으로 흩어졌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전후를 보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이 무서운 박해가 교회의 비극이 아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록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많죠. 문제는 그러한 일에 직면했을 때 해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결국은 그것이 삶의 쓴뿌리로 남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쓴뿌리가 남아있으면요, 틈만 나면 그것이 가시가 되고 넝클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을 막아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대생 나이에 자동차 사고로 온몸 3도 화상을 입은 사람이 있죠. 이지선 씨입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한쪽에는 대학생, 그 발랄했던 그때 사진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 사고로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40회의 피부 이식 수술을 하여 그만큼 이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분이 한동대 교수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 내 인생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찰흙 같은 어둠에서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그 동굴 같은 인생이 아니고 끝이 있는 그 터널로 해석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무서운 박해로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조차 성령 충만한 누가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지요.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성취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누가의 진단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리하여 무서운 박해가 있은 그 후에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를 받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핍박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되니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과거의 안타까운 사건들, 실패와 아픔의 상황들, 이것을 과감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과거의 사건, 과거의 실패, 그 아픔을 심령술사처럼 불러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박해는요, 이제 사울을 통해서 다메섹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사울이 여전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일 공문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지요.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장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다메섹,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30km 정도 떨어진 먼 곳입니다. 요즘에 자동차로 한 2시간 정도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만, 이때 당시는 길이 그런 길이 아닙니다. 걸어서 가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 상당히 먼 곳입니다. 이 다메섹은요, 이스라엘 땅도 아닙니다. 남의 나라, 남의 땅이죠. 그러니까 국경선 넘어 저 멀리 남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것도 못 봐주겠다, 그러니 그들을 잡아들이겠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세력들이 파죽지세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니 사울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열심, 사람들의 열심이 있지요. 이것을 누가는요, 이러한 열성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울은 똑똑했습니다만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린 겁니다. 문제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질을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가 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누가가 진단했던 이러한 위협, 살기, 이것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울이 갖고 있던 그 기질에 대하여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옛 기질, 이거와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표현을 공고한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로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평생 우리의 옛사람과 공고해지도록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를 절대 복종시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공고하리만큼 싸우는 것이,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는 넉넉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못난 기질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 기질과의 처절한 싸움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하여 버벅대며 공고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그런 기질이 있더라고요. 감추어져 있는 혈기, 감추어져 있는 폭력성, 이런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점잖게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 우이씨가 나오죠. 우이씨. 어떤 때는 쌍놈의 새끼, 개놈의 새끼,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역시 내 죄성은 여전히 건재하게 있구나. 우리는 옛사람과야 처절하게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을 향하여 엄청난 빛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돼요. 이게 12시잖아요. 12시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 비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만이 아니고 같이 갔던 일행들에게 엄청난 빛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 빛에 압도되어서 이 일행들은 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만 들릴 수 있는 이러한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7절에 보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영안이 열려 더듬어 나간다면 바로 우리의 지척에 존귀하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는요, 어떤 분이 하루 중에 종종 마치 예수님께서 얘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고 또한 그것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참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유년부 시절에 보면 옛날 권사님들 그 입에 아버지 내지는 주여 이렇게 아버지 주여가 마치 찰떡같이 딱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한시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그 고단한 삶에서 얻은 아름다운 영적인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불의의 명곡이라고 하는 프로를 잠깐 보다가 어떤 여가수가 무대에 오르면서 주여 하는 말이 새어나온 것을 듣고 와 하고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저 주일에 1시간만 꺼내보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렬한 하나님의 빛으로 이 바울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울 너에게 장차 해야 할 일을 누군가가 가르쳐 줄 것이니 그 사람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을 도와줄 사람을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 12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이 사울을 도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울이 이후에 얼마나 훌륭한 사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이러한 사울을 도와줬던 사람, 베드로같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아주 평범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결한 삶을 살았던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종종 보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갖지 못하고 독불장군같이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게 아니죠. 칭찬받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칭찬을 받았냐 하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아나니아를 보니까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올바랐는지,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았는지 예수를 믿지만 저 사람의 삶은 내가 보증할 수가 있어, 이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이 아나니아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이런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후에 이 아나니아는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쓰임받고 이 성경 기록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저도 종종 보면 자기가 처음 복음을 제시했던, 그를 통해서 교회에 다녔던 그 사람을 잊지 못하잖아요. 아마도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던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 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아나니아가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죠. 이 바울의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유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은요, 우리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의미하는 건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도끼 품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럴 때 바울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또 얘기를 해요. 15절에 보면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보고 들은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간증이 있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이러한 경험이 있는, 간증이 있는 삶인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펜 폴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상당히 유명한 책을
저수를 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당신이 이제껏 들어온 모든 것은 틀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껏 들어왔던 이 모든 것이 틀렸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죽는 현장을 많이 기록을 하고 그것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죽을 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왕창 벌지 못해서 참 후회한다, 이러면서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가지 못해서 이렇게 죽는 게 억울하다, 이런 사람 하나도 못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후회하는가 하면 내가 왜 저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는지 후회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 거, 이거 나 참 후회한다, 이러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지? 내가 왜 목이 터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지? 내가 왜 죽도록 충성하지 못했지? 이렇게 후회하면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확실하게 간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죽음을 맞이해도 여한이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 간증이 있는 삶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간증이 있나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간증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을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1등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민족의 복음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간증이 있는 삶,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이러한 삶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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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땅 이 강산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완전히 분단 국가로 고착될까봐 심히 두렵나이다. 아버지, 통일은 주님의 방법으로 되어져야 되겠사오니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또한 우리 국가는 1등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니 이 땅 이 강산을 볼 때 우리 하나님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하여 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간증 있는 삶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소서. 나는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대물림되어지는 질병, 고질적인 질병이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날 하나님이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일터와 직장마다 하나님의 축복에 흘러넘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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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붙잡아 주소서. 저희들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대물림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질적인 질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의 일터와 직장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이 땅 이강산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니 마침내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1등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잘 믿어야 하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열심히 전도하여 마침내 지역이 복음화되고 민족이 복음화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그 축복을 우리나라가 다 받아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증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3개월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만왕의 왕,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영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니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만나는 이러한 감격이 있고 간증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이러한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예수님 역사하여 주셔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있는 질병, 가난, 우울, 폭력, 불신, 정신병, 이 모든 것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할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 축복 신방 예물, 건축원금, 일천번제 예물, 선교원금, 주일원금, 목장 예물, 수련회 찬조 예물 드린 자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앞길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강단의 꽃꽂이로 봉헌한 박예찬 하나님의 아들의 손길도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몸된 교회의 승리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충성, 헌신, 예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감교회 사업장, 목감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기억하옵소서. 글로벌 종합금융, 지성서 모모컴퍼니, 제노웨어, 와항족발, H커뮤니케이션, 와인, 쇼핑몰, 창원 포도농장, 황금중화요리, GTG 솔루션, 태강기업, 기타레슨, J마트, 아모레 헤라 화장품, 코리아 올렉스, H뷰티샵, 펄스, 하나님 목감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저희들의 사업장과 그리고 일터와 그리고 바쳐진 예물, 그 손길 기억하시고 죄종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보증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강력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늘 권세와 축복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 무한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들에게 밀려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들어가도 복이요 복받는, 들어가도 복받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치러왔으나 7길로 도망가는 아주 통쾌하고 기분 좋고 위대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